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한솔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기가 힘든 사람이라서 지나가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살다가 드디어 저도 구로 구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제 집을 알아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또 헷갈리더라고요. 이사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했습니다. 이사 준비 하자마자 온갖 겁을 주는 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사기를 조심해라. 호시탐탐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막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 올라오면 눈 뜨고도 코 베인다더니 정말 무서운 동네구나. 사실 저도 서울이 고향이긴 합니다만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알아봤어요. 건물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팔자에도 없는 건축물 대장도 막 보고 했는데 무사히 계약은 했습니다만 그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제 머릿속에 남은 딱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건물은 평수나 크기나 디자인이나 깔끔함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 건물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고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그 의도와 목적, 용도가 중요하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설계 의도 구현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해요. 실제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바꾸다 보면 설계한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설계자가 계속 옆에서 감독도 하고 참여하면서 그 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를 하면서 뜬금없이 마음에 남은 하나는 건물은 왜 지어졌는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였습니다. 이렇게 건물이나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두로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또 당신이 아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나게 하십시오. 제가 삭도 다 치르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말하는 백향목을 베겠다라는 것의 목적은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백향목이든 삭시든 그 얘기보다 먼저 왜 내가 이 성전을 지으려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으려 합니다. 어떤 형태일지, 어떤 재료가 들어갈지, 어떤 삭스를 치를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으려 하오니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의 의도와 이유는 재료보다 앞서 있고 어떤 삭스를 치르고 어떤 과정을 치르는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보다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유와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으로 빚어지는 나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듣고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말도요. 성전은 특정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삶 또한 성전이다 라는 말 모두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내가 성전이라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바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성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성전으로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이 성전된 삶일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들을 매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뿌듯해하기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과는 별개로 어떤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일까? 어떤 형태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일까? 라는 질문의 답변은 조금 나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너무 다르거든요. 각자 마주하고 있는 삶도, 걷고 있는 길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청년의 때에는요, 수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너희들도 모르는 가능성이 너희에게 있단다. 아무튼 그런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이 딱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된 삶인지 마침표를 찍기는 조금 어렵고 모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함과 다름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이엔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다양함과 다름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이것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왜 지어졌는가, 이거 하나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대요. 그 찬양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노래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떤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건 아닐 겁니다. 찬양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고, 알려면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고 소통하며 그 뜻을 함께 품고 살아갈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녕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모습은 몇 점 정도 되는가라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창조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하나일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어떤 길을 걸으며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전으로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과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요즘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다시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의 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 모든 시간, 형통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납득이 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온 요셉이 자신의 삶을 두고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그렇습니다. 전 너무 궁금합니다. 저라는 사람의 도면은 대체 어떤 도면일지, 하나님은 저를 대체 왜 지으셨을지, 하나님은 이 청년들을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을지, 우리를 어떤 길로 보내실지요. 그러나 그 형태는 아무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나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빚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 성전이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니죠. 수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다칠 때도 있었을 거고, 비가 와서 공사가 멈췄을 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미뤄질 때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비용과 삭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 마음 하나로 벽돌 하나하나를 쌓고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성전으로 지음받았고 성전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갈등의 순간들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단 하나만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버려진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삶이라는 완성된 성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볼 때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차곡 하나님과의 시간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1분 1초도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빚어지는 청년들, 그리고 청년 공동체, 고척교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과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그 뜻을 알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니 저의 삶은 그야말로 성전일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어떤 길을 걷든지 어떤 순간을 지나든지 또 청년의 때에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꿈을 마음에 품으며 단 하나만 저희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갔든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잠깐 흔들릴지라도 일어나게 하시며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정답이 되시는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